안녕하세요. 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네. 그 코로나로 지금 다 많이 어렵잖아요. 기업들도 어렵고 또 다영업자들도 다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늘에 나는 새는 이렇게 기싸움도 안 하고 이렇게 싸움도 안 하면 하나님만 먹이신다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문제가 크고 나의 문제가 크지만 약간 더 큰 하나님의 약간 대의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하면은 안 되죠. 네. 얼마 전에 그 대천덕 신부님이 주사파라고 누가 이렇게 한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지? 누가? 근데 정말 너무 얕은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승만 대통령도 주사파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농림부 장관인가 국토부 장관을 공산주의였던 사람을 세웠어요. 네, 그 토지 개혁하느라고 조봉암이라고 그 소련에서 아예 대학을 이렇게 중퇴한 사람이에요. 소련에서 공산당 대학을 나왔던 사람이에요. 아예 그 사람을 세우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아마 농림부 장관일 거예요. 그 이유가 그를 세우셨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따지면 이승만 대통령도 주사파네요. 그러니까는 너무 이렇게 얕고 이렇게 표면적인 정보를 갖고 그거를 막 곡해를 해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오늘 딱 나올 때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하셨는데 약간 하나님의 큰 경제 공의에 대한 거였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약간 영적인 거에 대한 거였는데 공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오늘 말씀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하셨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쌀을 만든다면 그건 농부가 일을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휴대폰을 만드는 거는 누군가 노동을 하고 수고를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땅은 실은 누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그냥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땅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건 누가 만든 걸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만든 거니까 너희가 내 거라 그러지 마. 내가 그냥 너희한테 빌려주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제가 던지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우파인가요, 좌파인가요? 우리는 성경파잖아요. 성경파, 그렇죠? 성경파예요. 그러면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 그러는가를 볼게요. 이 지금에 있는 사회 시스템과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양극단이에요. 둘 다 좌와 우로 치우쳐 있어요. 자, 공산주의는 뭐라 그러냐면은
너가 열심히 일한 것도 우리 거라 그래요. 더 열심히 일한 사람 것도 n분의 1로 나누자 그래요. 공의롭지가 않은 겁니다. 자기 재산이라는 건 없어요. 사회주의는. 너가 열심히 일한 것도 우리 거, 뭐 이 땅도 우리 거. 그러니까 우리 공동 소유가 되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열심히 일한 노동도 우리 거. 근데 열심히 일을 하려면 일을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터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터전. 그렇죠? 그걸 보통 생산수단이라고 하거든요. 생산수단도 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를 보면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렇게 기계나 옷을 만들지 않았고요. 그때는 다 농사를 짓거나 밭을 갈아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는 누군가 노동을 해서 뭔가를 만들고 생산하려면은 땅이 있어야만 됐습니다. 땅이. 땅이. 근데 이 성경에서의 경제 제도는 뭐냐면은 이게 자본주의하고 또 아니고 사회주의하고도 좀 달라요. 뭐냐면은 너가 열심히 노동한 건 너 거야. 당연히 열심히 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건 그건 공정한 거야. 근데 너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이 토지는 그건 내 거야. 하나님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날카롭게 들어가면 이거예요. 생산 수단은 하나님 거고요. 거기서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대가는 인간 개인의 것이에요. 이걸 명확하게 구분시키셨어요. 근데 사회주의는 열심히 노동한 것도 우리의 것, 생산 수단도 우리의 것. 또 한쪽에 이 자본주의 쪽에서는 너가 열심히 노동한 것도 너 거, 너가 생산 수단도 너 거로 그렇게 구분이 됐어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는 좌파 우파도 아니잖아요. 성경파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땅에서는 적어도 땅을 봤을 때 이 땅은 나의 것, 나의 하나님의 것이고 너가 여기서 열심히 일한 건 너의 것이라고 명확하게 개인 소유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뭐냐? 열심히 노동해서 노동을 열심히 한 것만큼 개인이 가져간 것은 그건 완전히 옳은 거고 건강한 거고 공정한 거다. 그런데 너가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이 땅은 네 게 아니고 내 거야 라고 명확하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제도를 주셨냐면은 희년이란 제도를 주셨어요. 희년. 그럼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갔잖아요. 근데 가나안 민족을 몰아냈거든요. 그러면 땅이 이제 주인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이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줘. 그리고 그 12지파 중에서 각 가정의 가장한테 나눠줘라 그랬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한 가정이 한 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가정은 회사를 하나 갖는 거예요. 회사. 무슨 뜻이냐면은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이 하나 있는 거죠.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업혁명 전에 유일한 기업은 뭐였죠? 다 땅이었습니다. 땅. 뭐 땅을 갖는 건 지금의 기업을 하나 갖는 거예요. 네, 뭐 그게 LG일 수도 있고 삼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을 하나 갖는 거죠. 그 기업이 있으면 뭐가 돼요? 그 가족이 열심히 이제 노동만 하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일할 수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가정한테 이 먹고 살 수 있는 생산 수단인 땅을 다 주셨어요. 근데 자, 세 가정의 이름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가정, 놀고 먹는 가정, 운이 나쁜 가정을 가정해 볼게요. 열심히 일하는 가정은 가나안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의 엄청난 수확을 올렸어요. 놀고 먹는 가족은 그냥 진짜 놀고 먹느라고 하나도 수확을 못했어요. 운이 나쁜 가족은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홍수가 거기만 나가지고 다 쓸려 내려갔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운이 나쁜 가족과 열심히 노는 가족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가족은 곡식이 많아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가족한테 손을 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열심히 일한 가족이 그냥 주긴 아깝잖아요. 오케이, 내가 주긴 줄게. 그 대신 너 땅 나한테 줘. 하고 곡식을 줘요. 그러면 놀고 먹는 가족, 아까 열심히 노는 가족과 운이 나쁜 가족의 땅은 열심히 일한 가족의 땅이 되겠죠.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법적으로. 예, 모세법에 허락하셨어요. 율법에.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49년 동안은 그 다른 사람 땅을 열심히 일한 그 집이 다 가져갈 수 있게 했는데 50년째에는 돌려주게 하셨어요. 왜냐? 이 토지는 내 거라서 너가 영영이 소유할 수 없다. 너가 계속 가질 수 있는 땅은 내가 맨 처음에 줬던 그만큼만은 너와 너 가족이 계속 가져가는데 다른 땅들은 원래 주인에게 50년대 돌려줘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고 먹었던 집안은 50년 동안 힘들겠죠. 10가마니 만들어서 아마 5가마니는 이 집에 줬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일했지만 운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먹을 게 없게 된 가정은 또 50년간이 힘들겠죠. 근데 50년째에는 자기 땅을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다시 더 부자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희년입니다. 50년마다 원래 주인에게 땅을 돌려주신 거죠. 와, 그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또는 열심히 일했지만 운이 안 좋아서 잘 못 살게 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단지 그냥 식량을 더 준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생산수단 자체를 주셨어요. 그거는 그냥 매달 쌀 한 가마니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희생이고 훨씬 더 큰 사랑이고 훨씬 더 큰 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희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면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 이거 희년 안 지킨 그 수만큼 아마 바벨론 포로를 시키셨을 거예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 희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구조 안에, 그 구조 안에 그 영광이 있는데, 그거는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한 형태죠. 두 가지 극단이 일어납니다. 사회주의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옆에 애가 다 가져가. 똑같이 가져가. 누가 열심히 일해요? 저도 안 해요. 뭐 한 일주일은 할 수 있지. 일주일은 내가 그래도 내가 해준다라고 하지만 일주일 지나면 미쳤냐 내가. 나도 일 안 하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망했어요. 예, 그들의 생각과 이상은 이상적이었지만 인간은 전혀 이상적이지 않거든요. 네,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에너지가 안 생겨요. 아무도 열심히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망했어요. 자본주의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자본주의에서 사유재산,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한 사람을 내가 가져가는 거는 그건 성경적이에요. 근데 이 생산수단도 영원히 한 개인이 다 갖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반대하셨잖아요. 근데 자본주의는 뭐냐면 이 땅이라는 생산수단조차도 한 개인이 굉장히 많은 걸 영원히 갖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나 부가 한 사람에게 몇몇 사람에게 집중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땅값이 이렇게 되게 땅값이라는 게 신기해요. 땅값이라는 건 보면요, 이 땅으로 인해서 벌어들일 무한대의 미래 가치가 현재 반영이 돼요. 그래서 명동에 막 한 평 땅값이 한 20년 전인가 10년 전에 1억이었거든요. 아마 지금은 뭐 3, 4억 막 그렇게 되겠죠. 완전 웃기잖아요. 지금의 이 땅의 가격이 무한대께 반영돼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주식도 그런 거예요. 주식도 어떤 회사가 수익이 뭐 10억도 안 되는데 막 회사 가치가 막 조단이에요. 조단이. 그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 회사가 지금은 돈을 못 벌지만 이 무한대의 미래 동안 벌 돈의 가치가 지금 반영이 돼요. 그 회사 주식에. 그러니까 완전 재미있는 세상인 거죠. 그거를 처음 발명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예, 유대인이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주식시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네덜란드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가면 영국이 또 세계를 제패하는데 그런 굉장히 혁신적인 어떤 시스템들을 유대인들이 만들어냈었어요. 근데 그 주식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주식과 땅을 차지하면은 한 개인이 그 엄청난 가치를 평생 가지게 되잖아요. 이제 놀고 먹으면서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땅과 주식에 엄청난 인간의 탐욕과 탐심이 막 폭발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리먼 사태가 나왔죠. 그게 결국에는 그 집 하는 거에 돈 빌려줘가지고 그게 이제 부실 모기지가 되면서 이게 터진 거거든요. 그리고 주기적인 경제 공황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면 뭐예요? 이게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다 가져가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엄청 열심히 일해요. 밤새서 일하고 엄청 열심히 일하는데 거품이 한 번씩 터지면서 꼬꾸라드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희년을 보세요. 희년을. 땅값이 희년이 되는 해 제일 비싸요. 그쵸? 근데 50년이 가까워질수록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니까 50년째는 땅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되죠. 0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 땅값이 이렇게 거품이 올랐다가 주기적으로 다시 0원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인간의 에너지를 발산시키지만 그게 증폭돼 가지고 폭발하면서 거품이 폭 꺼지는 현상을 막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히 일하면 이게 다 내 재산이 되니까 다 열심히 일을 하는 에너지도 생기지만은 이 자본주의에서 생기는 그런 그 거품의 폭발은 생기지 않고 완만하게 이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시스템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대로 살았으면은 이스라엘은 아마 세계 최강대국으로 계속 성장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아마 잡혀가게 하신 게 그걸 때문일 거예요. 이 중요한 거를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하여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사회주의가 지금 이 땅에 이 전 세계를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흐름이 실은 유엔부터 해서 이 전 세계를 지금 막 흐르고 있어요. 이게 끌어가고 있어요. 실은 그 운동이 왜 나왔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들이 되게 악하고 나쁜 면이 있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시면은요, 이 강대국이 강성하게 일어날 때는 이스라엘이 뭔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길 때 이 옆에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공격받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나쁘다, 저거 안 된다, 동성애도 다 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적 사상 흐름에서 나오거든요. 그거를 힘으로 저항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 없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문제가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예요. 실은 아까 보셨듯이 이 자본주의 구조가 산업혁명 이후로 쭉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 정도는 성경적인 면이 있지만은 사유재산과 열심히 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는, 근데 그 생산수단조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영원히 개인의 소유를 한 부분은 그거는 희년의 경제법에 어긋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시스템이 계속 돌아갔던 거죠. 그래서 실은 어떤 일들이었냐면, 실은 마르크스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일어났잖아요. 실은 그게
생산수단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공격을 했어요. 이거 생산수단이 특정 개인이 다 갖고 있는 거 문제다라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실은. 근데 마르크스가 실은 영국에서 공산당을 처음 시작했어요. 근데 19세기에 영국에 윌리엄 부스라는 구세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환상을 보면서 영혼 구령을 하면서 기부를 엄청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도와주는 사회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실은 영국 사회가 그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회개 운동을 하니까 그 돈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막 이렇게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뭐냐면은 이 계급과 계근의 갈등을 증폭시켜요. 그래서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증오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폭동을 일으켜야지 걔네들이 성공을 하는데, 가진 자들이 윌리엄 부스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회개를 하고 돈을 나눠주니까 걔네가 미워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난 걸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공산주의 혁명이 안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프랑스는 명예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명예혁명이 아니라 이제 피해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다 죽이잖아요. 그냥 부르주아들을 다 죽이잖아요. 왕정들 다 단두대서 처치하면서 혁명이 일어나는데, 18세기에 영국에서는 막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히페이드, 요한 웨슬리 같은 부흥사들이 일어나니까 회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사랑으로 피를 보지 않고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하여간 복받은 나라예요. 영국은. 프랑스는 조금 완전 인간의 이성으로 간 나라예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흐름이 별로 안 좋아요. 걔네 흐름은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영국, 미국이 이제 하여간 복을 받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공산당이 실패했다니까요, 영국에서. 그리고 걔네가 러시아로 갔어요, 러시아로. 러시아에 갔는데 러시아에선 부흥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회개 운동이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나타났냐면은, 러시아에도 러시아 정교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노동자가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빵 하나를 먹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대요. 근데 어떤 임신부 여자가 이제 노동을 하다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훔쳤는데 이제 그게 걸려가지고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킨 거죠.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러시아 혁명에 이렇게 도화선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이제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거기서 얘기를 해요. 그 사람도 땅의 지주였는데 자기들의 땅에 소작농이나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 거를 많이 봤는데, 이 땅 지주들은 너무 호화롭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실은 그런 걸 다 내려놓거든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실은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운동도 하죠. 근데 그런 몇몇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러시아의 교회 전체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 안에 있는 그 자본주의 시스템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부분들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이제 마귀가 들어와서 그걸 그냥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공산주의라는 그 악마적인 시스템이 그 안에서 탁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과연 러시아가, 물론 그 공산자 성명자들을 막고 그들과 싸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교회가 회개하는 거였죠. 회개하고 가난한 자고 그런 자들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나눠주고 같이 했었으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땠는가? 우리나라는 놀라운 지도자가 한 명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6.25가 일어나기 몇 달 전에 토지 개혁을 다 해버리셨어요. 뭐냐면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주된 사업은 농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땅이 없으면은 생산수단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의 몇몇 사람이 거의 땅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이라는 공산주의자를 세워서 토지 개혁을 일으켜 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해서 강력하게.
그래서 이 농민들의 자기 땅 비율이 97.97%까지 올라가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 땅을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게 무상 몰수 무상이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유상으로 땅을 몰수해서 유상으로 나눠줬어요. 뭐예요? 희년을 하신 거예요. 희년을. 그걸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걸 했다니까요. 우리나라의 건국의 기초를 놓은 그 사람이 희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정도의 토지 개혁을 성공적으로 한 거예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다는 일본이 9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자기 토지 비율이. 근데 우리나라는 97%라는 놀라운 정도의 토지 개혁을 한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요.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그 농민들이 자기 땅이 생겼잖아요. 옛날에는 자기가 거기서 만약에 10가마니를 만들었으면은 5에서 6가마니를 원래 땅 지주한테 줬어야 되는데 이게 자기 땅이 돼가지고 그 10가마니를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5가마니 먹고 5가마니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슨 시대가 됐어요? 산업화 시기가 되니까 그 돈으로 그 자녀들을 전부 대학을 보낸 거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굉장히 지식을 쌓으면서 산업화의 역군으로서 다 세워지면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70년대, 80년대 엄청나게 일어난 거죠. 그러면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깔아놓은 그 토대 위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시스템에서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죠. 근데 이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이 거의 끝물까지 왔어요. 리먼 사태가 일어나면서 거의 전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이제 더 이상 기존의 자본주의로는 어렵겠다라는 얘기가 그냥 몇몇 그냥 사회주의자들이 아니라 그냥 아예 석학들에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바뀌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 시대까지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있고 생산수단이 이제는 땅에서 기계로 바뀌었어요. 기계로. 근데 기계는 비싸잖아요. 비싸니까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가 온 거죠. 근데 지금은 뭐가 왔어요? 가장 좋은 생산수단인 컴퓨터 한 대가 10억이 아니라 1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100만 원. 그건 뭐예요? 이제는 자본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본도. 그냥 한 달 알바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생산수단을 다 가질 수 있어요. 다 가질 수 있어요. 인간이. 자, 그러면은 이제는 땅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좀 지식 있고 아이디어가 있으면요. 그냥 노트북 하나 사가지고 10년 만에 현대자동차보다 LG보다 더 큰 회사를 차릴 수 있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희년이 와야 되는데 그 희년을 창조적으로 해석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원래 주인에게 땅을 돌아주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근데 이 성경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 땅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인간 그 자체가 돼버렸어요. 인간 그 자체. 네. 돈보다도 땅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람 안에 있는 지식과 아이디어가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많은 가치를 갖게 됐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지식도 아닐 거예요. 영성하고 영감만 남을 거예요. 영감만. 그래서 중세 시대가 다시 올 거예요. 교회가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될 가능성도 높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사회주의가 막 극성을 치는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복음과 그 기준을 선명하게 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새로운 희년 운동이 있어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년 운동. 그건 뭐냐? 첫 번째로는 그렇죠. 땅과 같은 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경제 구조를 바꾸는 것도 있을 거고요. 좀 더 현재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결국에는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이 결국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인터넷 그 세계 미래학자들이 앞으로의 가장 큰 기업은 교육 기업이 될 거라 그래요. 교육 기업이.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이젠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뭐 사람을 키워야 되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 지금 우리 희년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그 청년들도 그렇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잖아요. 이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네, 옛날에 그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오카는 목사님 제자잖아요. 오카는 목사 설교하는 거 들었는데 박성수 회장님이 병에 걸렸대. 병에 신문지 하나를 들기 어려운 그런 병에 걸렸었대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몇 년을 계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한 게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셨대요. 그리고 그때 배웠던 그 지식과 공부가 나중에 이랜드를 세우는 그 걸음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또 청년들이 또 실직에 많은 어려움을 간 우리 아비 세대 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그 상태로 그냥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갖고 공부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 장착이 되고 새로운 스킬이 그들에게 장착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질병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만드는 이 시기에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변화에 예언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님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이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기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횃불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낙심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꿈을 꿀 수 있는 아버지, 새로운 지식들, 새로운 영감들, 새로운 패러다임들,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전환점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